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깊고도 오래된 질문 중 하나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삶에 종종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과 번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를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순종의 결과로 평안과 축복, 번영과 건강, 그리고 가정과 사업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스스로를 낮추고 관대하게 베풀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으며 구약 전체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보물을 놓치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약속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변화되었으며 무엇이 변치 않고 이어졌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 제사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50년마다 돌아왔던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팔았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해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의 기쁨이 이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심으로써 희년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예배입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구약의 축복과 예언적 운명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운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 과정에는 때로 더 나은 직함, 더 많은 재물, 더 큰 권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성을 당신의 부로 측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역겨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신실한 영성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정받는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너희가 버린 것을 내가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치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파가 클수록 그에 따르는 반대와 역경 또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그 반대와 갈등,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함을 잃고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축복은 오히려 교만과 특권의식을 낳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훈련, 이 두 가지 요소가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은이 길거리에 넘쳐나 헤아릴 가치조차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과 자기 훈련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그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여정을 얼마나 즐기는가 보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 세계의 성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스스로를 낮추고 얻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하며 살고 싶으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내면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영적 각성, 르네상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가족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인물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나폴레옹 시대에 매우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았던 노르웨이에서 활동한 위대한 개혁가이자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낯선 마을에 도착하면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는 말없이 다가가 함께 수확을 도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농부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한스 닐센 하우게임을 밝히고 저녁에 있을 집회를 알렸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섬김의 자세 위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도시마다 사업체를 세우고 떠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경영을 맡겨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당시 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훗날 노르웨이가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할 때 가장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흥을 통해 사업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고 결국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스린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권위의 자리는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주어집니다. 첫째는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 다스리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섬깁니다. 이처럼 역사는 주님께 순종하고 지혜롭게 산 자들이 결국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충격, 그리고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다, 독을 퍼뜨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싸워야 했던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박해를 선동하는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담대해지고 회심과 치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반대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쓴 마음, 즉 원망과 분노는 전염성이 강하여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부유한 자에 대한 미움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억압받는 인종을 도우면서 다른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영적 싸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쓴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쓴 마음과 원망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상처를 품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상처를 정당화하는 정보와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옳다고 부추기며 그 악하고 마귀적인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기에 태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불쾌감, 아주 작은 짜증이라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상처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그 뿌리는 깊게 내려가 결국 우리의 인격과 현실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성경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독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그곳을 떠났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극심한 반대 속에서 그들은 호텔방을 빼고 아예 아파트를 구하기로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거주자가 되어 뿌리를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야말로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며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주님의 손이 풀려 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담대해지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압도적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곳에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담대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표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담대함은 더 큰 분열과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들을 돌로 치려는 폭력적인 시도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여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배웁니다. 미성숙한 승진을 피하는 것이 미성숙한 죽음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 승진과 성공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때에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후회 없는 순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단 한 번의 선포만을 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설교 중에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는 그 남자의 눈에서 믿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고백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저는 내슈빌에서 사역할 때 한 여성에게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오늘 밤이 제가 치유받는 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믿음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한두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군중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교회의 오랜 마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존경심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 속에서 겸손을 지키는 법,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반대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그저 생존하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소명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제된 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욕망 앞에서는 스스로 칼을 모게 되는 결단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